코리아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0절에서 18절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배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시느니라. 아멘. 죄인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뿐입니다. 즉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어서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보는 개처럼 주인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습니다. 남에게 빚지고 못 사는 것이 죄인의 고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고자 함이 있어요. 마치 탕자의 비유 마다들처럼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는 것이죠. 마다들이 열심히 일한 것은 나무랄 일은 아니에요. 귀한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자기 몸에서 토해진 것을 버리지 않아요. 그것을 의로 삼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자기가 행한 것을 앞세우고 아버지가 하는 일에 반기를 들지요. 성경은 이것을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를 쌓기에 분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천천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쁘게 할 것인가 그러한 것을 궁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은혜로 나가지 않고 법으로 나가도록 만듭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치게 하지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은혜이지 법이 아닙니다. 법은 죽이는 것이고 은혜는 살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나오는 자는 죽이고 은혜로 나오는 자는 살리십니다. 법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고 은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지고 나오고 은혜는 예수님의 피를 앞세우고 나오는 것입니다. 좋은 것하고 옳은 것하고 다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나가는 것이지요. 의란 옳은 것을 말해요. 신앙은 하나님이 옳다고 제시한 정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은 예수의 피, 곧 예수님입니다. 아래서 난 자들은 다 죄인이고 하늘에서 난 자들은 다 의인입니다. 인간은 아래에서 났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나서 죄 아래 가두어져 있어요. 우리가 육신이라는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죄를 짓기 때문에 늘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해서 의가 되지 않아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가 아니라는 말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좋음은 될 수 있으나 옳음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포커스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두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에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가 된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의로워지면 되니까요.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에게는 의가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믿는 것이에요. 예수는 이처럼 죄인들이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 의가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믿는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은 성도의 신앙의 지향성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성도로서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이지 그 자체가 의가 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로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믿음에 두어야지 말씀 지킴이에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 옳은 일은 아닙니다. 옳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옳음이지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로워진다는 것을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만 옳은 자로 보고 우리에게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군중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이는 자기의 가능성을 다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함의 근거로 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의 알고 있는 상식의 하나님은 선악벌악하고 인과보응하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착하게 사는 자는 천국에 보내고 악하게 사는 자는 지옥에를 보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열면 이러한 것을 여지없이 죄라고 규정해 버리십니다. 이는 비언약적 사고이기 때문이지요. 창세전 언약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세전 언약의 근거로 다스리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창조 자체가 창세전 언약 근거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구원이 결정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으로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창세전 언약이죠. 그때 계획을 이미 하셔가지고 그 예정대로 지금 다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 근거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그래서 만물을 철저히 창세전 언약의 근거로 다스리고 계시고 만물 속에 있는 것들도 창세전 언약 근거로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전 언약을 보면 선택과 유기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창세전에 택한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있고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너희와 저희라고 하죠. 너희는 자기 백성이고 저희는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이에요. 이것을 이미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다 작정이 되었어요.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일방적으로 확정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정대로 일을 하고 계세요. 이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 하고 또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절대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시건치 않은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건이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건치 않으신다고 하셨으니 말씀하신 모든 것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 묶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묶어 놓았어요.
야곱이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에서가 미움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논명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가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믿어지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는 창세전에 예정된 그 언약이라는 시나리오대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게 되어요. 신앙은 이 바탕에서 출발을 하지요. 이것을 부정하면 인간의 가능성이 나오게 되어요.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하죠.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다 해서 그 자가 꼭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음이 아니에요. 예수 바깥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팍이라고 합니다. 창세전 언약에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지요.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유기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피조물은 여기에 따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구원해 주시죠. 우리가 힘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나가려고 바쁘게 내 뜻이 앞서서 막 나가서 달려가고 그런 자들이 옳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을 근거로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을 구분해서 대우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일곱 눈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도는 일곱 눈을 받은 자이므로 하늘의 뜻이 어떻게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 언약을 이루시고 이루어져 가는지를 알아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알게끔 영의 눈이 뜨이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눈인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성경의 말씀들이 창세전 언약을 모티브로 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일어섬과 넘어짐을 창세전 언약에 의한 선택과 유기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을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도록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무슨 비밀이냐면 구원의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선택당하는 자와 유기된 자들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하며 배척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이는 서로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죄인은 무슨 말을 해도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행사하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것을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그런즉 오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누구인가요? 야곱은 어미가 잉태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로 작정된 자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이미 확정된 것이고 완료이고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했다는 것은 곧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역사에서 창세전으로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확정된 것을 역사 속에서는 미리 완료의 모습으로 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성도의 구원은 역사 속에서는 이루어가는 미완료의 모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과거에. 그리고 현재는 우리가 계속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점점 우리의 믿음이 내 내면에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현재이죠. 미래는 우리가 많은 그러한 우리가 자라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것으로 되죠. 창세전 언약에서 보면 완료이고 완성이고 확정된 것이어요. 하지만 시작과 끝이 있는 흐르는 역사 속에서 구원을 펼쳐보기 때문에 미완료의 형식을 띠고 주어진 것일 뿐입니다. 야곱의 구원은 창세전으로 주어진 사랑받기로 작정된 자는 언약대로 구원이 이루어지지요. 이와 같이 창세전 언약에 심겨진 자들은 자기 행위와 상관없이 넉넉히 구원을 받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오남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며 살았어요. 이렇게 야곱처럼 자기 안에 창세전 언약이 심겨진 자는 역사를 떠나 묵시로 가야 하는 것으로 살게 되어요. 창세전 언약이 을 잠시 역사라는 곳에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묵시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야곱의 후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야곱의 후손이 누구인가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도 언약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미움이 없으면 사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사랑을 드러내고자 미움을 동원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곁에 미움받는 자들을 붙여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드러내려면 어둠이 있어야지 빛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와 같습니다. 야곱과 에서와 짝이고 모세와 바로도 짝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모세는 긍휼히 여기고 바로는 강팍해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르게 대우를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바로를 통해서, 야곱은 에서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은혜를 입은 자이구나, 그렇게 알고 감사를 하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디를 가든지 뭔가 항상 곁에 붙여요. 누군가를. 그 상대를 통해서 나를 발견합니다. 상대가 나보다 더 못하다는 지금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상대는 저를 보고 깨달을 거고 저는 상대를 보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와 다른 자들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배치를 해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을 받습니다. 다들 아름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어느 곳에 우리가 있든지. 나는 바로처럼 강팍하지 않아. 나는 에서처럼 미워하는 자가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에서와 같은, 바로와 같은 옛사람이 들어있어요. 또 야곱과 같은, 모세와 같은 새 사람이 또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심겨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강팍한 가운데도 또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이스라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루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6월절을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사랑과 미움이라는 두 속성이 있어요. 이 둘은 서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한 아담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긍휼을 입혀주었죠. 모세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고 바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지 못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이 강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자들이 강팍한 사람이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한 자들이 강팍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삶 속에서 나는 잘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죠. 말씀에 붙여보면 한없이 우리가 예수 같은 부분, 바로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자꾸 터치하셔요. 그게 아니야. 깨달음을 주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들은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창세전 언약의 근거로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값없이 긍휼을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안에서 넉넉히 이겨 감사의 찬미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